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4번입니다.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 하셨사오니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과 또한 직업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또한 군복무를 위하여 객지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근속들에게 하나님 그곳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뜻을 따라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기도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대구와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오늘날까지 16명이 사망하였고 확진 환자가 2,931명이 발생하였고 감염 의심자가 29,154명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의료진들 모든 국민들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망자가 늘어나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속수무책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노력과 예방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65개 나라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고 항공 노선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셔서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소멸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이단 종파들 또한 미혹의 영들 심판하시어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번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를 주옵소서. 예수 믿는 한국,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 선교대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1200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 하루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며 헌신하신 민광 목사님과 사모님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시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으로 상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우리 영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영적 감동이 살아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시며 전도 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며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죠. 한 주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변화, 그 변화의 중심은 우리 심경의 변화일 듯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왔고, 또 우리가 외부 출입도 자제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조심하게 되고, 생활 반경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좁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마다 서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침도 조심하게 되죠. 주변을 의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위축되고 조심스러워진 상황으로 짧은 시간 속에 많은 변화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 첫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 영상으로 어느 가족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 대가 이제 모였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경험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경험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군대 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소대장으로 복무를 할 때에 많은 소대원들 중에서 예배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같이 비좁은 그 소대장실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그 시간들, 찬양 하나 같이 부르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짧지만 기도하면서 또 간절했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길면 안 되겠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속히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여기 이 지역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라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지 않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잊고 살아왔는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훈련 앞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예배당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니? 모이지 않는데 너 예배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박해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북한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 내가 처한다면 나는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입술을 벌려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불안함과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런 진정한 뿌리가 있는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테스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신앙인인가? 나는 혼자 있을 때에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그때에도 나는 정말 신앙인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신앙이 가장 최우선인가? 나는 무엇보다 신앙을 먼저 생각하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던져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과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또 시험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여러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여러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늘 이렇게 품고 있고 싶은 그런 말씀인데요. 특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여기 물된 동산이라는 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 되기 원하고, 또 우리 가정이 그러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천지 창조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성령의 생수가 쫙 흘러와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그런 피조 세계를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령의 생수가 하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이런 역사가 흘러가는 물된 동산, 그 성령의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이 모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영천제일의 모든 식구들, 이 교회 공동체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물된 동산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심이 지금은 아니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절의 말씀, 이사야 5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물된 동산 같은 사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 이사야서의 상황은 모든 것이 황폐되었고 그리고 파괴되었고 무너졌고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황폐되었지만 미래에 다시 세울 것이고, 지금은 파괴되었지만 앞으로는 다시 쌓을 것이고,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 미래에 보수할 것이고, 지금은 길을 잃었지만 새 길을 건축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도 어쩌면 이사야 때의 그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최첨단 기술이 있고 안락하고 편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외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갖추어가고 기술이 거의 최고조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황폐해왔고 우리가 무너졌고 우리가 파괴되었고 우리는 길을 잃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오늘도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표됐는데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쩔쩔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무기력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그토록 뽐내었던 최첨단의 기술과 의술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영천에 살고 있기에 이 상황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옆집에 확진자가 있다고 하고 또 우리 아파트에 그런 확진자가 있다고 하고 또 옆에 아파트, 옆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또 내가 잘 가던 곳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발표되는 상황에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고 또 수시로 순간순간 우리 일상 속에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가 오죠. 핸드폰으로 울립니다. 조심하십시오. 동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만 알려줍니다. 세상은 이 상황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휩쓸리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몰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크게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사회적 현상들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바른 해석 속에서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믿음으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분인데요,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에 살았던 분인데 그때 당시 독일을 중심으로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유럽에 전쟁이 있었던 것인데 그때 그 전쟁의 한복판 독일에서 목회했던 마틴 린가르트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30년 전쟁이 한창이었던 1637년에 스웨덴 군대가 쳐들어와서 1년 동안 전쟁을 겪으면서 한 해 동안 8,0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이어서 흑사병이라는 이 질병이 온 유럽을 또 휩쓸고 지나갑니다. 흑사병, 패스트라고도 하죠. 이 전염병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들쥐에게 있는 패스트균을, 들쥐에게 있는 벼룩이 사람에게로 옮기면서 이 병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게 했고 가장 영향력이 컸던 전염병이 이 흑사병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사람의 피부가 이제 검게 변하면서 그 피부가 검게 궤조되고 이제 죽어가고 썩어가고 그래서 죽게 되는 질병인데, 그래서 검게 죽어간다 해서 흑사병입니다. 이 병이 400년 동안 약 100여 차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면서 전 유럽을 휩쓸었는데 1347년에 발생하고 400년 동안 이 질병 가운데서 전문가에 의하면 최소 7천만 명에서 최대 2억 명까지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럽의 인구 약 4억 5천 정도로 예상을 하던데요, 그 인구의 최소 30%에서 많게는 한 60%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구를 회복하는 데만 해도 한 200년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 이 흑사병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다행히도 그리 우리에게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후유증도 그리 크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틴 링가르트 목사님이 살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데 그 당시 최대 2억 명이 죽은 그 흑사병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공포 속에서 이 링가르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명의 장례식을 치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숱한 장례를 치르고 수많은 시신들을 처리하고 심신이 다 탈진해서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링가르트 목사님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시가 우리의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데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66장의 제목이 다 감사드리세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힘들고 괴롭고 죽음의 어두움에 그 검은 공포가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다 감사드리세. 온 몸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마틴 링가르트 목사님의 사랑하는 아들도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하며 이 마틴 링가르트 목사님은 이렇게 찬송시를 썼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면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 마틴 링가르트 목사님이 가졌던 이 믿음을 사실은 물려받은 사람, 물려받아야 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하나님 저 믿음이 약해요 하더라도 앞으로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19에 관한 한 목회자의 칼럼을 보았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이 도전적이었는데 코로나19의 치료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죠. 그런데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서 알게 되죠. 열이 오르고 때로 오한이 나기도 하고 또 기침하고 또 폐렴에 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됐구나, 바이러스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들이 참 많이 변화됐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의식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지금 예배의 형태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상황보다 더 강력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훨씬 더 크고도 강력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의식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제한받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강력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까지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퍼져가고 번져갈 것입니다.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들고 나아갔던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의식하고 그 역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울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이 역사가 전염병과 같이 일어난다. 사도 바울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역사만 의식하고서도 그것에 조심하기만 해도 우리 삶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 성령의 역사와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폐하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길을 잃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숨겨진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사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사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역사를 흘려보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의 내용을 보면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산다고 하며 금식하고 엎드렸던 그 율법적인 그 신앙들,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낳은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픈, 정말로 삶 속에서 처절하게 믿음으로 살아야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했지만 정말로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삶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황폐하고 무너졌고 파괴되었고 길을 잃은 이 땅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 땅을 향해서 애통하지 않고 그 땅을 품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속한 이 대구 경북 지역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영천제일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시면요, 그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정말 간절하고 또 간절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22장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에 풀무불에 들어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풀무불에 있어서 곧 심판이 임할 것 같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와 그 상황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찾고 계신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그 성 안에 있던 그 상황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흐트러져 있는 이 성 무너진 상황에서 그것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찾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찾을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이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찾으신다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천제일의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면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믿음을 잃고 황폐하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길을 잃은 이 시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해하며 우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마음에 품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하심이 분명 신천지 이단을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좁은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작게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에서 이 시대를 품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작은 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4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소리내서, 작은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함께 읽으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천천히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 앞에서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성전에 나아가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중국 우한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확진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위축된 세계 경제와 한국 사회가 다시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이때에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이 시대의 이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고 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우한을 비롯해서 이탈리아, 이란, 많은 나라들, 또 우리나라의 확진자들, 그 희생자의 가족들 가운데 위로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위축된 이 세계의 경제, 이 한국의 경제, 우리 영천제일의 가족들의 그 경제를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 사회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안정을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더욱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귀한 여러 가지의 헌금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늘의 복과 은혜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의 이 상황들 속에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길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귀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며 그들의 믿음이 새싹이 자라가듯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특별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장년 세대들, 우리의 어르신들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랜 믿음의 연수만큼이나 굳건하여서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주의 성전에 나와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믿음의 뿌리를 잃지 않고 오랜 116년의 역사의 이 교회의 믿음을 지키고 이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친히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주일을 뺀 부활절까지의 40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주제로 여러분 앞에 현수막에 보이시겠지만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 승리한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로 이기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여오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의로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새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눠 드리는 순서지를 따라서 가정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또 주일예배도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릴레이 기도가 이제 2주차로 계속될 텐데, 나눠드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 기관이 정한 그 시간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를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도 드리고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새벽 5시에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배, 수요 새벽 예배로, 금요 성령 집회, 금요 새벽 예배로, 또 주일 예배, 주일 새벽 예배로 오셔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또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 같이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고, 모이는 예배를 속히 드릴 수 있기를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가 끝나고 영상을 이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 오후에 업로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토요일 오후부터 언제든지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자막을 보시면 이 자막에 있는 계좌로 여러분이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실 수가 있고, 헌금하실 때에는 헌금자 이름으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조명남 집사님, 그리고 허임선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이선동 집사님, 조태열 권사님의 시어머님 되시는 고 정영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 예배 후에는 임시당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임시당회로 모여서 이 상황에 대해서 더 깊이 논의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인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논의한 후에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는데, 앞으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또 가정에서의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예배 공동체와 이 대구 경북 지역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